지난 한 주간은 온 국민들이 정말 깊은 그 비통함 가운데 빠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보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곤 합니다. 한 그 인간의 잘못된 선택, 인간의 어떤 그 잘못된 그 무책임함, 그것들이 정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오는 그 선실 속에서 생명을 잃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이었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고를 접하게 되고, 유족들과 또 많은 그 사람들, 또 실종된 그 가족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울고 또 울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또 황망간에 보낸다는 것,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낸다는 것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 깊은 슬픔에서 우리가 쉽게 일어설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가운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정말 그 상한 그 심령들 회복되어지고 또 그 슬픔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그 승객들을 구조해야 할 선장은 승객과 배를 버리고 자기 목숨 먼저 살고자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의협심 강한 그 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승무원 또 그 배의 그 사무장, 이 몇몇 사람들은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그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 목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또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숭고한 그 희생,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그 고귀한 이 헌신적인 희생,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전기케 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출발로서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생명이 없는 시체로 무덤 가운데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부활은 그 자비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권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너무도 중요한 부활이기에 우리 기독교는 매년 이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면 우리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이 다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곳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 이 부활을 맞는 어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에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깊은 어떤 그 불신이 깔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막 능력 가운데 막 세워지고 막 굉장한 모습으로 막 태동지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그 예수 믿기 시작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원래 그 모습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화려함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3일간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그 슬픔 속에서 또 슬퍼하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막 환호성으로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부활의 여명이 터오던 그 새벽녘에도 오직 3명의 여인만이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죽은 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정성껏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간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도 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좀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 가운데 향품을 바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이 큰 돌이 옆으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놀란 여인들이 무덤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간 데 없고 무덤 속 한쪽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 화들짝 놀라는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아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웠던 그 빈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누우셨던,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다. 봐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 천사가 전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 주님을 배워라.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부활 이후 그 승천까지 40여 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을 양육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승천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 명의 여인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들이 이 여인들에게서 나와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무덤으로부터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쇼크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해요. 물론 이것은 그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한 여인들의 반응일 뿐이에요. 물론 정신 차리고 후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여인들의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패턴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부활의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부활의 그 사건 바깥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직접적인 그 부활의 증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이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전에 귀신을 쫓아주셨고 치료해 주신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 세 명과 같이 와서 빈 무덤을 지금 확인했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와서 제자들은 또 이렇게 둘러보고 가버렸고,
그 무덤 바깥에서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해타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인자한 목소리, 그 예전에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요,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때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흥분된 마음으로 당장의 제자들에게, 지금 슬퍼하며 지금 웅크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증거를 한 거예요.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어떻게 하나, 아마도 먹고 살 길 걱정했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쭉 해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그날 일었었는지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인 줄 알았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함께 유숙하러 들어가서 떡을 뗄 때, 떡을 떼어서 나누어줄 때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거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즉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야, 예수님이 정말 약속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구나.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만나 뵈었음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 예외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그와 같은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왔을 때도 이 제자들은요, 믿질 않아요. 또 두 제자가 왔을 때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다. 믿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믿지 않고 돌아온 거죠. 누가 시신을 가져갔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저녁쯤에 이 엠마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와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전했지만 이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참 보면 예수님 그 숨지시기 이전에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비겁하고 두렵고 무지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이들의 그 비겁함, 이들의 두려움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당장에.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녁이 돼서 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이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지금 얼마나 이들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지금 마리아의 말도 안 들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말도 안 들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샬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움찔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들어서 그 창에 찔렸던 물과 피를 다 쏟았던 그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참 정말 이 믿지 못하는 이 지지지도 못난 이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뭔가 봐야 되거든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가? 그 증거들 우리는 바란단 말이에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배려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습니다. 참 이게 초대교회 처음 주축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 잘 안 믿어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실 겁니다. 창자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도마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손짝을 만져보고 여기를 그건 보는 것만이라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의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은 이 제자들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막 믿고 이제 난리치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완악하구나.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하고. 예수님이 예전에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그 불신앙,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 굳어있는 마음,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 굳어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 그거 어떻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끄덕끄덕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건과 수천 년 이상 떨어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 하겠습니까? 콧방귀 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들이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뭘 봐야 믿는 거. 좀 그래서 막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믿는 가운데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수순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늘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근데요, 보여줘도요 사람들 안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부활하실 그 당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그 사실들을 대제사장에 다 얘기하니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쉿, 조용히 해. 가서 제자들이 몰래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다 퍼뜨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뭘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고 느껴도 세상에 더 좋은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 땅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불가해한 일들, 여기에 마음을 열었을까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또 마음을 연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건 있을 수 없다 논리를 피고 주장하는 일도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특별히 이제 무신론자들 보면 도킨스 같은 경우 보면 신앙이란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무시하고서라도 맹신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게 없다고 생각이 없는 과정이라고 비판을 해버려요. 맹신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점에서 이들이 볼 때 부활도 집단적인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집단적인 어떤 체면, 망각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체가 없다?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빈 무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음모론만 제공해주는 오히려 결정적인 그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도 자기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사자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밑에서 막 불이 타올라와서 자기의 다리를 태우고 배를 태우고 가슴을 태울 때 자기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막 지글지글 올라올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책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공자를 만나고 플라톤을 만나고 석가모니를 만나는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게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최근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국제구호단체인 그 개인, 글로벌 에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인의 그 설립자이기도 하고, 또 CCC의 그 국제적인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시 맥도웰이. 근데 이 조시 맥도웰은 그 어린 시절 정말 깊은 상처로 얼룩진 그 삶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아주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아버지, 또 자기에게 손찌검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감, 깊은 증오감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어른들이 나가면 이 사람이 잘 일을 하니까 아들을 이 사람한테 맡기고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조시 맥도웰을 성추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 또 자기가 어떤 그 아직 연약할 때 그런 그 어른을 통해서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어떤 거부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해이론자로 그가 자라가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그 캠퍼스에서 생활할 때도 이런 그 성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극단적인 해이론자로서의 어떤 그 성향 때문에 이 캠퍼스 내에 있는 이 크리스찬 학생들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니들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들과 그 논쟁하는 가운데 대부분 뭐 자기 조시 맥도웰이 공격하는 거죠. 크리스찬들 받아주고. 어느 날 그 선언을 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믿는 예수, 부활하긴 뭘 부활했냐. 내가 너희들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찾아오겠다. 선언을 해버려요. 이제 객기 부린 거죠. 어떻게 이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미국에서 유럽을 건너가게 됩니다. 돈을 모아서 건너가요. 그래서 여러 대학들을 다닙니다. 대학들의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그 석학들이 무신론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떤 신앙의 그 전향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만한 무신론자로서 내가 부활하지 않은 그 부활의 그 반대에 대한 증거를 찾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조시 맥도웰이 오히려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기를 성추행했던 자를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죠. 물론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건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망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확신에 의해서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종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또 좀 있어도 그런 뭐 도킨스나 그런 무신론자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을 조금 영향받았을 뿐이에요. 강력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반대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중요한 인생을 어쩌면 그와 같은 하찮은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내 삶을 책임져 주겠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화두로 던지면 그만인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부안해동합니까? 성경은 숱한 반대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을 보면요,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가치에 목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리도 탐욕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탐욕이 극에 달해 늘 절망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무지함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덧없는 세상의 소리에 안심하고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비통함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기 앉아있는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